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기도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린이부 친구들을 이렇게 이곳에 앉으라고 안내를 따로 안 했거든요. 딱히 올라와서 여기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되게 든든합니다. 혹시 이 책을 기억하실까요? 작년 어린이 주일에 소개해드렸던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 글쓰기 선생님인 글쓴이가 글쓰기 교실에서 만난 어린이들을 통해 어린이라는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며 많은 이들에게 어린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책입니다. 오늘도 책 한 권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책은 좀 익살맞은 책입니다. 올해 1월에 나온 책인데요. 일러스트 작가인 글쓴이가 어린이에 대해 탐구를 시작하며 어린이 그 자체의 속성을 그림과 함께 재밌게 쓴 어린이 탐구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표지에서부터 막 재밌을 것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지 않나요? 어린이라는 세계가 감성 에세이였다면 이 책은 조금 더 재밌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보고서 형식으로 다양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탐구하며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린이와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어린이의 그 간극을 재밌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친구들도 읽기에 좋은 책이거든요. 어린이 친구들이 읽으면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러면서 공감하면서 놀라워하고 재밌어하고, 어른들이 읽으면 정말 이런 거야? 하고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글쓴이는 우리가 평소에 어린이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어린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관찰을 시작합니다. 이 고정관념에는 어린이에 대한 나쁜 고정관념도 있지만 어린이는 순수하다, 어린이는 맑다 라는 긍정적 고정관념도 포함합니다. 긍정적 고정관념 속 어린이도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지 어린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탐구를 통해서 글쓴이는 어린이의 특성 4가지를 발견하는데요. 4가지가 무엇인지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들어보시고 맞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적당히 맞춰주질 않는다. 그러나 유연하며 변화 가능하다. 어린이의 세상은 좁고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거부감을 갖지만 놀라울 만큼 빨리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걸 들으시면 이제 좀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린이는 웃길 때만 웃는다. 어른들은 반가울 때, 좀 겸연쩍을 때, 좀 쑥스러울 때, 민망할 때 사회적인 웃음도 때로는 짓는데, 조숙한 어린이가 아닌 이상 어린이들은 정말 웃길 때만 웃습니다. 세 번째는 호불호가 명확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엄청나게 과몰입한다. 이 모습은 우리의 어렸을 적 모습을 떠올려도 공감이 될 것 같고 지금 아이들을 봐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입니다. 어른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하나가 아닌 이상 하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린이는 제일 좋아하는 색, 제일 좋아하는 숫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이의 4가지 특성 공감하시나요? 두 번째가 막 더 공감이 되시죠? 웃길 때만 웃습니다. 그러니 웃어봐. 안 웃겨? 이렇게 강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요즘 애들의 꿈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꿈이 뭐니? 라는 질문을 너무 쉽게 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른들이 들어도 바로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어린이들에게 한다고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겨우 대답을 해도 문제입니다. 책에서 어린이는 서점 주인이요 라고 대답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어른들은 요즘 세상의 책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라고 말을 하고 다시 어린이가 그럼 유튜버예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쵸? 성도님들의 그 웃음에서 막 공감하는 그 표정이 나오시는데, 아이고, 그죠? 유튜버가 꿈이라고 요즘 애들은 꿈이 없다더니 라며 한숨을 쉽니다. 어린이의 꿈은 어른의 기준으로 금방 평가당하고 평가의 기준은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인지 그리고 소득이 많은 직업인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어린이였던 시절을 지나왔음에도 어린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어린이의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것도, 어린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고 힘이 센 어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이가 웃는 세상, 어린이와 같은 세상 말입니다. 더불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작년 어린이 주일 말씀의 2탄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가르침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시리즈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아이들을 통해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탐구하는 시선으로 어린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어린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내기는 조금 아쉬워서 오늘까지 2번 정도는 꼭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이의 시선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대뜸 말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같은데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음이니라. 마가복음 속 제자들은 이미 길에서 그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다고 나옵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겐 이것이 꽤나 중요했던 물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냐를 따지고 확인하고 인정받는 것이 참 중요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쟁론했던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잠잠했다고 나옵니다. 대답하기 조금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대답하는 걸 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누가 크냐는 논쟁이 우리들이 모였을 때는 꽤나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묻자 민망했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큰가를 주제로 언쟁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주제였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질문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질문의 출처와 상세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질문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더해서 말이죠. 그들이 물어본 건 단순히 누가 크냐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천국에서 누가 큰지, 누가 큰 사람이라 인정받는지, 누가 큰 사람으로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질문은 좀 이상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이 왜 이상한지 찾으려면 질문하는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입장 혹은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제3자가 되어보면 됩니다. 제자들 옆에,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의 질문이 뭔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한참을 생각해 봤는데요. 답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듣고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었다면 해야 할 질문은 사실 누가 크냐가 아니라 어떻게 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엄청난 기쁨이 있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뭐든지 풍족한 곳, 내가 꿈꾸던 곳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곳에 들어갈 것을 그곳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내 마음에 피어난다면 이어져 나올 질문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나요가 맞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가 바로 따라올 질문인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들어갈 방법을 물어보지 않고, 아니 자신이 그곳에 들어갈 것을 당연하게 가정하고 그곳에서는 누가 큰지 물어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고민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더 나아가 그곳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주제가 그들에겐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사실 다 들어보셨을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린 왕자는 여러 소행성을 거치면서 이상한 어른들을 만납니다. 권위만 앞세우는 왕, 별의 개수를 세느라 바쁜 비즈니스맨,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지리학자 등 어린 왕자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는 어른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도 감탄하지 않고 별의 개수만 세는 비즈니스맨을 보고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은 숫자만 믿어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격과 크기, 소유 여부에 대해서만 묻는 태도를 보고 한 말입니다. 어린 왕자 눈에는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른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채 헛된 것을 위해 쓰는 것처럼 보였지요. 어른들은 참 이상하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었던 제자들을 옆에서 보고 있던 어린이들도 이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천국에서 누가 큰 게 왜 중요하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는데 그곳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왜 어른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생각하느라 지금 붙잡아야 할 천국 소망을 놓칠까? 제자들의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경우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잠깐의 만남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말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삶을 가장 오래 보고 듣고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어떤 삶을 살 때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이 지점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이미 말씀과 삶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다음 제자들이 취해야 하는 건 또 다른 질문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행동이 아닌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변화는 아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동에서 오지요. 하나님 나라는 알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서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삶에서 옵니다. 알고 있다면 행동해야지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묻던 제자들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는 것보다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신경 쓰며 사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행동하고 실천하기보다 머리로만 묻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할 때에 나도 그들과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깨닫고 마음밭에 고스란히 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의 속성에 가까이 다가가 보려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의아해하고 있었을 그 어린이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사이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를 물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에 대한 답을 먼저 내려주시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을 해주시고는 이어서 제자들에 대한 질문도 답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예수님의 답을 곱씹어 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겸손입니다. 겸손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입니다. 존중과 내세우지 않음.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거든요. 처음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맡았던 부서가 유치부였는데요. 제가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주일마다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최고야였습니다. 예배에 온 아이들은 가방에서 자꾸 뭘 하나씩 꺼냅니다. 주중에 어린이집에서 만들었던 작품, 집에서 쪼물쪼물 만들어 온 그 용도와 형태 모를 그런 작품들을 말이죠. 그림이라고 하기엔 좀 어설픈 종이도 들고 옵니다. 그것들을 들고 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도사님의 최고야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방에서 소중한 작품들을 꺼내면 저는 온 마음으로 그리고 얼굴의 모든 근육을 다 써서 그리고 목소리는 한껏 상기시켜서 최고야! 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얼굴에는 그때서야 환한 미소가 쫙 번집니다. 부모님들께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토요일 저녁마다 아이가 교회 가방에 자꾸 뭔가를 막 챙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작품을 전도사님에게 보여주는 아이들에게도 그건 기쁨이었고 그 작품을 감상했던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자신을 내세우기 좋아합니다. 내세운다는 건 과시하거나 주장하다 혹은 자랑하다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세운다는 말의 어감 때문에 가끔은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을 내세운다는 것은 자신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을 내세우기 좋아합니다. 내세움이 그들에겐 기쁨이죠. 그렇다면 아이들은 겸손하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는 다를까요? 여기서 낮추다의 헬라어 원어는 타페이노스입니다. 겸손과 수치를 당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뜻은 아무래도 어린이의 속성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뜻에서 제 시선이 딱 멈췄습니다. 인정하다.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나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을 보니까 또 어떤 장면이 막 떠올랐습니다. 유치부 때 자기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칭찬받는 것에서 기쁨을 찾던 그 작은 아이들이 자라서 1, 2학년쯤 되면 친구들과 가벼운 언쟁을 시작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따지거나 누가 더 잘했는지를 겨룹니다. 내가 더 키 크거든. 저희 아이들이 진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더 키 크거든. 내가 더 크거든. 내 그림이 더 멋있거든. 내가 더 만든 게 훨씬 멋있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어린이의 이런 작은 언쟁과 어른들의 언쟁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인정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크거든? 그러네. 내가 더 잘했거든? 그러네. 네 그림이 좀 멋있긴 하네. 이건 너 잘못이거든? 생각해보니 그러네. 인정. 이렇게 가볍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언쟁은 언뜻 보면 싸우는 것 같은데 싸움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인정, 역설적으로 인정, 그래, 인정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잘했음을, 내가 오늘은 조금 부족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합니다. 요즘 말로 정말 쿨하게 인정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를 쿨하게 인정하면 아이들의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즉각적으로 평화가 찾아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순간이 아이들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면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워집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나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어른이 인정하기 힘든 이유는 인정하면 내가 작아질 것 같아서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나의 부족함을 들키고 내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실 실수와 잘못 그 자체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유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나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더 나은 길로, 성숙한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도 인정에서 시작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 앞에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일회적인 다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자기를 낮추는 자세는 인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큰 사람은 다른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어린이를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사실을 잊습니다. 그렇다면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우리들은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3절을 다시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핵심 키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이킴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뜻하는 돌이킴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회개하다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바꾸다, 뜻을 바꾸다 라는 뜻을 지닌 이 단어는 죄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스트라페테입니다. 메타노에오가 마음의 방향을 가리킨다면 스트라페테는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을 합니다. 돌이켜서, 돌아서서라는 뜻을 지닌 이 단어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즉각적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엔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행동 변화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마음만 바꾸어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큰 것만을 따라가고 천국이 이미 나의 것이라 확신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큰 것만을 쫓아가는 삶에서 나의 작음을 인정하며 작은 자들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려면 인정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인정하고 낮추는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야만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라 라고 하셨음에도 한 번에 내 삶의 방향을 반대로 돌이키는 건 어렵죠. 그런데 조금은 더 쉽게 돌이킬 방법이 또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해답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의 톤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큰 것을 쫓아 사는 제자들을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큰 자가 아니어도 좋다고 위로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신 것은 인정하면 내가 작은 사람이 될까봐, 세상에서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도 돼. 작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야. 그러니 작아져도 돼.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도 돼. 작은 사람이 되어도 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낮아진다는 말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인정하는 게 두려워서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그래서 자신을 차마 낮추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 삶으로 낮아짐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것이 나를 따르는 길임을, 그러니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큰 것만 쫓아가는 시선을 거두라고 하신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단호하기만 한 목소리가 아니라 단호하지만 그 안에 위로가 담겨 있는 다정하고도 따뜻한 촉구의 목소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니, 그러니 큰 자를 쫓아 살지 마. 너의 삶을 돌이켜. 당장 돌이키는 게 힘들지? 괜찮아. 힘을 내. 용기를 내. 옆에 내가 있어. 예수님의 이런 응원을 받는다면 어른인 우리들도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킬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 앞에 어린이를 세우시고 되려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자, 응원을 받았다면, 저는 꼭 어린 친구들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제 그 시간입니다. 자, 응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없이 돌이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자, 다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저를 따라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은 무겁게, 심각하게는 절대 안 되고 밝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인정. 그래, 내가 좀 약해. 나는 작은 자야. 인정. 네. 웃으며 인정할 수 있는 자세. 혹시 가벼워 보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좀 꺼림직한 분이 계실까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은 이렇게 가벼워야 합니다. 가벼워서 쉽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삶에서 녹아나야 합니다. 밝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의 무게감을 등에 지고 큰 마음을 먹고 겨우 한번 그래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둡고 무겁고 냉정한 곳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때론 어리석게도 어떻게 보다 누가를 묻는 우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어린이의 인정하는 태도를 통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천국에서는 이렇게 낮추는 사람이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돌이켜 낮은 자가 되겠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처럼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꿈꾸지 말고 작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국에는 예수님께 큰 자라 인정받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